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릇됨을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을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무명. 그래서 무지가 대죄다 그랬습니다. 무명이 대죄죠. 그러니까 무지를 깨야 되거든요. 그 무지는 무엇으로 깨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공부로 깨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가 작은 일을 처리하려면 작은 공부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려면 큰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서 훌륭한 직원이 되고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MBA도 해야 되고 유학도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이 공부는 부처되는 공부이고 우리가 인생을 의미롭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항해하는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밑도 끝도 없는 공부예요. 무한의 공부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일요일 날 귀중한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하고 또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매일 공부하고 삽니다만은 이놈 공부는 영원을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에 계속 공부하고 살면서 공부를 하면 힘든 점도 있지만요. 공부를 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밝아져움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거 좀 느끼세요? 네. 공부를 하면 환희심이 자꾸만 나잖아요. 그 즐거움이 나를 자꾸만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까 무지와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뇌의 캄캄한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고해란 말을 쓰거든요. 이 고해란 말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연마의 정신을 배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다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시죠? 그런데 그 눈망울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뇌에 가득 찬 뜨거운 눈물을 쏟아보지 않은 그러한 눈망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눈망울로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려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을 쭉 펴지만 그 정말 넓은 가슴, 그 가슴이 말이죠. 고통의 가시에 찔려보지 않은 그런 가슴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뇌의 캄캄한 바다에 내던져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해라고 그랬죠. 캄캄한 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뇌의 캄캄한 바다에 내던져져서 이렇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가야만 되는가 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한 것을 또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궁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게을러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일생 잡사에 나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환경을 막 탓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 탓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또 뭐죠? 절묘하게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환경을 극복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능력과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뭐 재앙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고난 같은 게 줄을 잇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이죠. 공부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을 등불로 삼아야 돼요. 어렵고 힘겨운 날이 많지만 이 공부라는 게 말씀이죠.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거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미끄러지 못하죠. 또 다시 연마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낙제국 먹는 적도 있잖아요. 3계 6도라는 게 다 이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설령 말씀이요. 여러분이 뭘 노력을 해서 뭘 이루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다. 뭐 지금 뭐 저 IS인가 이런 그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막 고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을 막 파괴한다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그 조각품이라 하더라도 한 번 망치로 때려버리면 깨져버린다니까요. 한 방에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정말 발밑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만들 때는 이게 정말로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깨뜨리는 건 뭐라? 이게 또 일순간이에요. 참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만쯤 됐다 했는데 또 뭐 어떻게 그냥 막 도전자가 생겨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갈 때 그 우라통 안 터져요. 화병 나죠.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막 스피리하게 가니까 망하는 사람도 뭐 순간순간 쓰러진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자기 노력해왔으니까 노력해온 그런 그것을 그 과실을 내가 만끽하기도 전에 그냥 막 세속말로 박살난다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 스피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말이죠. 약으로 삼아야 돼. 어떠한 스트레스도 약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찾아가지고, 신기루를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신기루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영원해요? 사막을 횡단하면서 캐러반들, 이른바 대상들, 가잖아요. 신기루 잘못 만나면 정말 가죠. 이게 노련한 그런 대상의 그 리더들은 쫙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 걸 알죠.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딱 신기루가 나타나면 목이 마르니까 그냥 대원들이 저기 신기루 있다 그러면 아라비아의 로렌스 나오잖아요. 신기루 있다고 펄펄 뛰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 아랍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른 대원들을 전부 다 선동해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에서도 반란이라면 옛날에 케이노의 반란, 바다에서도 배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냥 막 처단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배가 기울어져 버리고 대상이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신기를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헤매는데 행복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순간에 무슨 뇌경색이니 심근경색이니 와버리면 이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캄캄한 바다에 내던져진 고뇌의 캄캄한 바다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돼요. 여기 놀러 온 곳이 아니거든요. 항상 어렵거나 괴롭거나 좀 이제 사업도 이만큼 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순간도 자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가다가 뭔가 아니 그렇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계속 전진의 기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로 그 힘이 추진력이 자기를 자꾸만 앞으로 밀고 나가죠. 이 추진력이 참 중요해요. 원화 불퇴 보리심. 부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해놓으셨죠. 우리가 계속 공부할 마음이 있고 공부할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럼요.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호사다마. 오다가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옆으로 튕길 수밖에. 그게 막아 오다가 그냥 강한 힘으로 밀고 가니까 옆으로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앞으로 가야 돼요. 죽으나 사나.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가면 진급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급하고 승진하게 되면 내가 무슨 고생해서 승진했다고 무슨 누가 날 봐줍니까? 그 자리가 또 요구하는 또 강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거나 실력이라거나 인간성이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영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내가 이만쯤 됐다. 그러면 정말 말이죠. 저는 어떤 분 정말 그런 분 뵀어요. 그냥 얼마 있으면 별 몇 개를 다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참 그냥 걸려가지고 무슨 이상한 무슨 성희롱이니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수십 년 동안 인생을 공들여 싸웠는데 말씀이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무명은 악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공부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돼요. 누구를 전혀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모자라구나. 항상 나의 부족함을 탓해야지 남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직원 탓하고 사장님 탓하고 회사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건 바보예요. 뭔가 빛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악이 무엇인가? 악을 이해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악은 뭐라? 공부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무명이 대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을 뭐 훌륭하게 키우려고 한다. 그럼 엄마, 아버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 아닙니까? 페스탈로친 가정교육. 플로베르, 앙리 플로베르 말 맞다라. 정말로, 엄마, 아버지 선생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그냥 엄마, 아버지 밥만 먹여주는 겁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해야지. 자긴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에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후츠가, 뭐 하브루타 계속 유대인 엄마 아버지는 공부가 그 특징이거든요. 왜냐 어렸을 때도 그렇게 커놨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실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사니까 계속 그냥 머리를 쥐어짜내서 지혜로, 지식으로. 그런 습성이 이제 21세기 IT 시대에 빛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팍팍팍 치고 나니 질문, 하브루타, 계속 의문. 질문을 딱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건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공부 안 하는 건 죄예요. 무지가 대죄니까. 무명이 대죄니까. 죄는 악하고 연결되니까. 그 법당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 공부 안 하는 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건 비정상이야. 창세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안 지키고 토라, 탈무드. 제가 유대인들 얘기 가끔 하잖아요. 배울 점이 있으니까. 다 뭐 배울 건 아닙니다. 좋은 점만. 안식이라는 토라를 모세오경, 출애굽기, 뭐 레위기, 신명기 해가지고 탈무드. 꼭 공부해야 돼. 안식일 공부 안 하는 인간 유대인이 아니다. 죽여버립니다. 공부를 안 하면 죽여버렸다니까. 공부를 안 하면 죽여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 안 죽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 죽으려고 공부합니다. 자기 죽으니까 어디 가서 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막 전 세계를 쓸고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수한데요. 정말로 우리 능인선에 나오시면 훌륭하신 분이 대부분. 왜 우리가 악의 어둠 속, 왜 어둠 무명 속을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 무명의 고통의 바다, 캄캄한 고뇌의 바다. 공부 안 한 죄예요. 악입니다. 그의 무지로, 그대의 무지로 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무명이 대죄라고 그랬는데 무명의 반대는 광명인데 공부 안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이건 내가 공부 안 한 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한 죄구나.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부처님 경전을 단 몇 글줄이라도 좀 보셨어요? 전 제가요, 그 무슨 뭐 하도 뭐 불교 방송이라는 게 영세하잖아요. 불교 신도들이 또 공부를 안 합니다. 그게 뭐 방송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엔 좀 낫다고 하더만. 그 제가 이제 스님 책에 나온 좋은 기절들 모아서 우리 방송 좀 살려주자. 뭐 지혜의 일인가 광명의 일인가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 나오잖아요. 그 제가 이제 보내주니까 그걸 이렇게 보내줍니다. 매일같이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 방송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한 달에 4,000원이래요. 진짜야. 제가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매일 한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봐요. 좀 이렇게. 공부야 공부.
진짜로. 몇천 원, 담배 한 갑인가 얼마. 매일 같이 오는데 제가 만든 글인데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면 다 부처님 말씀이 괜찮을 수밖에. 그러니까 어둠을 자꾸만 몰아낸 노력을 해야 돼. 어둠을 몰아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진이야. 정말입니다. 어둠을 몰아낸 정진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기업이 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도 일생 동안 계속 기업 경영을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새로 젊은 친구가 들어섰어요. 이게 공부가 이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그래요. 삼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왜냐? 그게 잘못되면 나라가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우린 서로 다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 진짜예요. 이런 회사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총명한 머리로 이 회사를 정말 잘 운영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가족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든 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건 뭐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빛을 증오하는 거야. 광명을 증오하는 사람 광명의 힘으로 처단을 받죠. 공부 안 하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광명의 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거나 하루 속에서 뭔가 내가 나의 마음을 둬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얼마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왜냐? 지금 어느 곳에서 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어떤 저격수들이 불굴의 의지로 노력한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꼭 하나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왜 아들, 딸들이 저렇게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을까? 안 듣지. 들을 게 없으니까. 그래요. 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 들을 게 없는데 뭘 들어? 왜 아들, 딸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을 게 없는데 뭐 그래. 들어봤자 별 볼일인데 뭘 들어요? 공부에 쓸만한 말이야 듣지. 안 그러세요?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한테 훈화 한마디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가정을 운영하든 나라를 운영하든 그 운영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그런 사람들은 정신, 생각이 그들을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공부에 들만해. 그럴 때 조복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삶의 현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내부의 어떤 내적 사고의 어떤 그런 특성이랄까, 내적 사고의 어떤 그런 실력의 정도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왔다.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 이제 공부가 안 되고 흐려지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환경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지 않고 실력이 없으니까 환경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환경의 동물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는 그걸 극복하는 자들의 역사거든요. 궁구하고 연마하고 탐구하고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내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고, 환경이, 그쵸, 파도가 밀려다 멈추는 거 보셨어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거든요. 계속 밀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지금 뭐 온난화다, 해표면이, 바다의 표면이, 수면이 높아진다. 뚝을 또 쌓아야죠. 계속 방파제를 쌓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거 불민해서 내가 모자랐구나. 설령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뭔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죠. 낙담해서 비탄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뭐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가 모자라셨구나. 뭔가 내가 좀 더 방파제를 더 쌓고 다시 일어나서 만회해야 되겠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남 탓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거죠. 전요 요즘에 하도 무슨 뭐 백수도 많고 실업자들도 많고 20대 무슨 뭐 열정페인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이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말씀이죠. 이런 어둠의 시기, 이런 시기가 미래에 좀 더 먼 거 아니? 아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많이 고뇌해라. 많이 고통스러워라. 그리고 어둠의 바다를 헤쳐가는 그동안의 실력을 쌓아라. 그래 처절히 고통스러워라.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잘 살았냐? 해방되고 지금도 봐요. 반짝해서 노력해서 이만큼 왔는데, 조그만 나라,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먼 거 아니 뭐. 이해상관 다툼이 여기서 전부 다 펼쳐지는 곳인데, 앞으로 언젠가 먼 거 아니 내가 쓰여질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분투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무 고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겐 고통스러운 환경이 또 다른 사람에겐 축복의 손길일 수가 있거든. 범부 중생들이 재앙과 혼란을 보낸 곳에서 성자, 현자들은 뭐라? 인과의 어떤 완벽한 귀결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종류를 결정져 주거든요. 공부를 하게 되면요, 행동을 할 때 행동의 종류를 결정지을 때 딱 드러납니다.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스님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그냥 순순하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계속 막 길길이 뛰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시고 정말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아내에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남편에게 하죠. 아들, 딸들에게 합니다. 직원들에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말이라는 게 이걸 사람이 참 놓치고 사니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음이 생산해낸 제품입니다. 그게 자기 평상시의 공부와 수행과 평상시에 뭔가 관점이 그대로 말에 실려나거든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뭔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뭐다.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 사람은 금방 거기서 느끼거든요.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게 평상심시 도라니까요. 평상시에 한 게 그대로 공부는 뭐라 평소에 해야 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갈고 닦지 않았는데 그 말에 좋은 게 실릴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해요. 그런데 어떤 데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친구는 뭐라 다음에 잘해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뭔가 하니 아무리 봐도 좀 미흡하고 노력이 좀 부족하고 게을리한 친구는 뭐라고 뭘 잘못하면 돼요. 따따붙다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저 친구는 왜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그러냐?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한 건 하지 않는, 자기가 평상시에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점점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직원은 이제 회사에서 버려야 되고 갈등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그런 그 상황들은 정말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 창조주란 말 쓰고 조물주란 말 써요. 창조주, 모든 걸 창조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는 창조주라니까요. 일체가 유심자다. 일체가 마음이 창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마음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만드는 거라니까. 일체 유심조는 다 아시잖아. 삼계가 유심이라 일체 유심조. 응관법계성, 약인영역이 삼세일체불.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창조하는 건데 마음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나쁜 거 창조하지. 공부 안 하면 나쁜 걸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안타까운 게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참 생각하실 게 내가 수준이 낮으면요. 내가 아들, 딸들이나 직원들한테 내 수준 낮은 그런 생각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런 회사, 그런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나의 어떤 사상적인 세계가 나의 의식세계가 정말 다운사이징 되고 다운이 된 급수가 좀 낮은데 그걸 직원들에게 막 나의 사상의 옷을 입히려고 그래 봐요. 직원들이 말 듣겠어요? 그런 회사는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갑니다. 그런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제나 어떤 단체 문제냐 딱 보면 위정자들이거나 어떤 그런 그 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나 생각의 질이 문제예요.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세계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생각의 세계에서 이 생각의 세계는요.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 같다는 게 색즉시공 뭐라? 공즉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끼리 서로 끌어들이는 이끌리고 말이죠. 유료상정이잖아요. 그게 색즉시공 공즉세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낳는 것도 정말
웃기는 것도 아니지. 스님 정말로 정말 막 소름 끼친다. 왜냐? 아들이 둘 있는데요. 한 녀석은 절에 안 다닐 때 난 거야. 근데 한 녀석은 아무래도 능인불교대학 나오고 부부가 나오고 이런 다음에 기도를 좀 하자. 우리 애는 하나 더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웃기는 것도 아니지. 부부가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막 그랬대요. 퇴근하고 와서도 술도 안 마시고. 그 남편도 착한 거죠. 아내도 착하지만.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하다가 애를 잉태했는 거예요. 낳았어요. 그리고 6, 7년 학교 다니고 된 겁니다.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너무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짧은 시간인데도. 기도를 하고 난 아이하고 다른 거예요. 집중력. 우선 아들, 딸, 엄마, 아버지가 기도를 했으니까 집중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훌륭한 아들 한번 낳아보자. 둘째 아이가 월등하게 학습 능률도 높고 첫째 아들보다 학교에서 칭찬도 더 받고 주변 사람도 보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만 칭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끼리끼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로 결국은 뭐죠? 집중, 일통. 모든 수행의 근간은 집중 아닙니까? 하나로 뭔가 탁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 집중은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중심. 중심은 양자사의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세계, 부처님 나라는 어디나 중심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 내가 집중을 하면 부처님이 이미 가세한다니까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여러분죠? 깨달음에 깊숙한 데 들어가면 우리가 지혜와 자비라고 그러지만 깊숙한 데 들어가 중도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지성과 이성이 하나로 모입니다. 지혜 그 자체가 사랑이고요. 사랑 그 자체, 자비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예요. 지성과 이성이 하나로 만나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알코올이나 술이라거나 무슨 마약 같은 거 저 과거 인류가 하여간 제일 오래된 그런 그 향정신성 물질 이 왜 이렇게 술이 인간에게 뭔가 의미 뭔가 계속 어디는 모임을 하면 술이 없는 데 있습니까? 마약이 왜 이렇게 비밀리 합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자꾸만 집중시키면 됩니까? 부처님 물질이 생겨나. 그 엔돌핀, 엔도란 말은 뭐지? inside, innate, inner. 올핀은 몰핀의 준말이에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몰핀이 생겨나요. 사랑의 물질이라니까.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마약이라거나 필로폰, 몰핀 같은 것들은요. 너무 웃기는 게 그렇죠. 이건 수행을 하거나 마음을 닦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게 되면요. 나와 남의 장벽이 깨져버려. 기고만장해버리거든요. 멋대로 막 해버려. 자유롭거든. 그동안에 나와 남의 장벽이 있었는데 사고 치는 거죠. 근데 이성이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 지성이 그와 같은 내 마음에 나와 남의 장벽까지는 깨지는 물질이거든요. 향정신성 물질이니까. 막 닦여지지 않은 마음으로 막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오는 거죠. 통제가 되면서 나와 남 하나. 술 같은 걸 우리 인간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걸 인간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찔러 넣게 되면 어떠죠? 집어넣으면 사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 순간만은 큰일 나는 거죠. 술도 과하면 중독이 돼버리죠. 마약 중독. 무섭잖아.
인간의 의식세계는 참 미묘하거든. 수행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뭔가 열어가야 되거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어떠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심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자기 훈련, 수련, 공부 그것으로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그 환경은 영약이 되어버립니다. 고통도 약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가 배움입니다. 고통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싫어하시죠? 정말 고락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와 낙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캄캄한 그런 고뇌의 바다에 던져진 우리 인생들. 그 고뇌를 몽고하니 내가 승화시키려는 그런 배움과 의지가 있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몽고하니 나의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좌절해버리면 그 인간은 끝인 거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주변 상황들은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화엄경 부처님 경전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이 포진해 여러분이 자리한 그 환경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 같은 거예요.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럼 자꾸만 공부하고 내가 어려움을 이고 딛고 계속 나가면 끊임없이 나가면 언젠가 뭐죠? 정말 열반인 거예요. 성불하는 거예요. 정말로 맞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건 항상 뭔가 아니 여러분들의 정신 수준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극기 훈련이니 무슨 공부니 기도니 삼천배니 참선이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성장도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성장도 내면의 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내면 모든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도의 어떤 세계에 자꾸만 나가려면 그렇죠.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인간성이거든. 옛날에 꾀리 부인이라고 말이죠. 있었잖아요. 여자로서 말이죠. 방사능을 발견하는데 결국 뭐죠? 자기가 만들어낸 방사능을 통해서 암으로 죽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고.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행불행이라는 건 마음의 내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 고진감래니 무슨 고락불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말이죠. 고뇌하고 직장도 없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여러분 본인들도 막 그런 분 계시면 이 어려움의 어떤 그런 칠 같은 바다 이걸 헤치고 나가면 정말로 황금 같은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 가면 무슨 합격하면 어쨌든 기분이 되게 좋잖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것은 절대로 불교에서는 비약이 없어요. 단숨에 뭐가 되겠다? 인과니까. 단숨에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기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항상 여러분 아주 꼭 생각하실 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어떤 사람 그 자리에 갖다 앉혔어요.
일시적으로 어디 갔다 앉혔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우위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뜨렸던 수업, 그 자리에 가려면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수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빠뜨렸던 수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 맥을 잘 타고 어떻게 좋게 타가지고 뭐 좋은 자리 갔다,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장에 낙하산 탈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머지않장에 추락할 일이 생깁니다. 이건 이 우주의 법칙이니까 좋은 자리에 갔다고 내가 한꺼번에 일확천금했다고 그걸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한몫 잡았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주식해서 뭐 부동산에서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뭐 우리 친척이 뭐 친구가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머지않장내에 추락할 일이 생깁니다. 왜냐?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공부가 모자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추락할 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라갈 때 기쁨은 잠깐이지만 추락할 때는요 날개가 없어요. 저 이렇게 뭐 항상 뭐 어떻게 좋은 자리에 가고 뭐 했다. 요즘엔 더 극명하잖아요. 무슨 청문회니 그래가지고 뭐 올라갔다 박살나는 게 순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당장 또 무슨 청문회 하면 뭐 위장전이 뭐 다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떡대서 그냥 뭐 날아갈지 붙을지 모르겠지만 단숨에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피눈물 흘립니다. 뜨거운 눈물 흘립니다.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로 올라가려면 이 블랭크가 됐잖아. 이거 떨어져야 돼. 지금은 누구 힘으로 올라간지 몰라. 공부가 안 됐어. 실력이 안 됐어. 그만한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이건 추락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제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 아니 뭐니 해가지고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요 현재 상황을 품위 있게 바꿔야 돼요. 내가 저택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우선 내 집을 저택으로 꾸미세요. 내 마음을 저택으로 꾸미시라고.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정말로 가능한 한 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낙원으로 꾸며보세요.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저택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 얘기 하나 더 하면 가난한 집 여인을 절대로 집 문턱에 들이지 말라. 왜냐? 부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사치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들, 딸들 그릇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자성미타의 자성불찰, 자성극락이라 내 마음을 극락, 내 집을 극락으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커지면서 내 상황을 품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점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건 나의 생각에 믿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가다가 무슨 닥쳐오는 좌절, 이 좌절이라는 건 뭐죠? 고귀한 어떤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계단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고통을 잘 요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놓치지 마세요. 세간에 대한 배움, 마음에 대한 배움, 공부.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뭐가 지금 문제인가? 이게 나 자신의 문제구나. 정말 이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은 멀리서 황급빛 여명이 찾아오겠지 생각하시고, 참된 풍요라는 건 평상시에 미덕과 공덕의 뭐라 축적입니다. 명심하시고 항상 절대로 아들, 딸들이나 남편, 그 누구 직원들, 그 누구에게도 무슨 단방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추락입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